반갑습니다. 안성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때때로 세상 살기 참 어렵다, 참 버겁다,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시는 적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한 너무 버겁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무서운지, 두려운지, 또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깨닫게 되어지면 참 세상 살맛이 별로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대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4절의 내용이고요. 5절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라는 내용이고요. 6절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내용이에요. 되셨죠? 5절, 6절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요, 세상에 속한 것과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이 일정 부분 갈등 양상에 있다는 거예요. 갈등 양상에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갈등 양상에 있는데 4절에서 보시면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싸우고 있어요. 현재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었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보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시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미 이겼고 과거에 이긴 이김이 현재까지 영향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완료 시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야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조그만 다윗의 싸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골리앗은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재정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칼, 창, 단창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이 가진 능력과 실력과 지력과 무력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뭐로 나아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하지만 실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고요. 골리앗보다 더 큰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결국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 다윗이 질 것 같아 보이는 싸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했어요. 이미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고 분명히 이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이기었노라라고 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현재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박해하는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적인 상황이라고요. 이 현재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낸 이길 싸움이지만 현재적으로 보면 질 것 같아요. 현재적으로 보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은요,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는 싸움이에요. 현재적으로 보면 내가 질 것 같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끝내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기언노라예요. 과거 시제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삶의 자리에 자신의 환경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아니면 나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버거워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너무나 낭망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과 단창과 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 안에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능력을 믿지 마시고 내 실력을 믿지 마시고 내 돈을 믿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마시고 내 창, 단창, 검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시제를 무엇으로 썼어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내 이길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낭망하여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끝내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또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바이.